네,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셀라 이렇게 말씀했죠. 백성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는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이 토하라는 말은 샤파크인데 쏟아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쏟아 버릴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문제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라 하실 때 그 말씀처럼 맡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 버리다는 것은 하시레크인데 그렇습니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레기통을 갖다 버리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를 버린 것을 다시 끌어오는 자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 버려라, 토하라, 이 말씀이 비슷해요. 쏟아 버려라, 내팽개쳐 버려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버려라, 토하라, 그것이 거의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마음으로 네가 심란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마음을 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맡겨버려라. 이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함은 주께 속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베풀어진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belong to God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9절에 보면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이며, 그냥 사람은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말도 못해요. 이래서 떠들고 저래서 떠들고 그냥 떠들어댑니다. 책임질 말, 책임질지 많을 말 그냥 막 얘기하죠. 그래서 인생도 속임수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입김처럼 가벼운 말을 해서 그 속임수를 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도 속임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면 그들을 입김보다 가볍대. 그러니까요 가벼운 것이 뭐예요? 이렇게 입김처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수증기가 날아가 버리죠. 우리의 입김도 말을 하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너무나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정말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며 요동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피난처라, 나는 너의 피난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정말 피난처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도피처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정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이라 말씀했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했습니다. 근데 많은 내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비워 정말 그렇습니다. 내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거 다 토해내. 내가 다 아느니라. 너의 안고 선 거 내 마음 중심을 내가 알지.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말해.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게. 함부로 떠들며 그 입김처럼 날려보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시편 64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근심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부르죠. 나한테 와서 부르짖으라니까 그러면 내가 듣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원수의 두려움에서 너희가 안전하리라.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속박시켜요. 그래서 갇히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갇히고 억울하고 눌리고 포로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는요. 주께서 택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항상 먼저 택하십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그랬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주의 성전에 있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만족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니까 너는 주의 뜰에 와서 살아. 그러면 너의 삶이 만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무엇 하시겠습니까?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은사자로, 많이 능력 행하는 자로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너에게 기름 부은 대로 너희가 사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잠깐만 말을 해요. 내가 왜 이런 기름을 받았을까? 나는 저 기름을 받고 싶어요. 나는 이 능력을 받고 싶어 하는 저 기름을 주면 뭐예요? 그거 안 하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전략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보고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목적에 따라 내가 너를 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용하실 때 내 의지, 나를 정말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고집, 내 아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하며 내게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에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하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많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계속 그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택하고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다시 약속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는 것이죠. 네 안에 있는 거 토해내. 내 마음에 있는 거 토해내. 그러면 그 토해낸 곳에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채울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채워주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는 것을 내가 내 마음을 비우지 아니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얼마나 고달프게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도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 제가 어제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매일매일 기도인 거죠. 그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이러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먼저 토해내. 그러면은 내가 너를 택한 것을 알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잘 외우는 거죠. 암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레마로 말씀이 된다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세요. 시작했어요. 그것을 이제 지어갑니다. 집을 짓듯이 지어갑니다. 그리고 성취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어가는데 우리가 나 하기 싫어요. 나 못해요. 나 돈 벌어야 되겠어요. 나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겠어요.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름 부은 종들을 내가 책임진다는데 너희들이 나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많이 하나님 곁을 떠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벗어나는 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운들이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경계 안에서 너희가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야, 나는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바로 능치 못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토해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정말 머리에 큰 손이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정말 일반 은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를 살았어요. 있으면 이거 먹여주면 먹여주고 부모님이 잘게 해주시니까 먹었어요. 그전에는 보릿고개도 있었습니다. 저 살 때는, 어릴 때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보리쌀 이런 걸 먹지 않냐고 정말 쌀밥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 일반 은총이 많았어요. 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특별 은총까지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일 때까지 너희가 부르짖어 내게 나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요동하지 않죠. 그래서 다 내 짐을 맡겨버려. 그리고 정말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 그러면 너희들이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오늘은 다 쏟아버리시고 주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평강의 왕, 정말 그 전능하신 왕, 영존하신 기묘자여 모사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